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제가 휴가를 맞이해서 예배 설교를 밴드에다가 올리려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성례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9주일 78문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오늘은 78문과 79문을 공부할 텐데요. 앞에서 이미 오래전에 75문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성찬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82문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성찬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논란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78문과 79문을 공부할 텐데요. 78문답을 먼저 읽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물 자체로 죄를 씻지 못하여 그것이 다만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표시와 보증이듯이 성만찬의 떡도 성례의 본질과 용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워질지라도 그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표시와 보증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79문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또는 자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양육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려 하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입으로 거룩한 표시를 받아 먹듯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동참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시와 보증으로, 여기서도 나왔죠. 앞에 78문에서 표시와 보증이듯이 여기서도 눈에 보이는 표시와 보증으로 우리가 확신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을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어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진실로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십니다. 이렇게 78, 79문답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성만찬에 대한 해석이 종교개혁자들마다 각기 달라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제정되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루터가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루터는 카톨릭의 성만찬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사제가 축성을 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남아서도 남은 것을 함부로 처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흘리면은 큰일이잖아요. 떡과 같은 경우에는 흘리면은 주워 먹을 수가 있지만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흘리면은 그것을 핥아 먹어야 할 정도로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이제 제도를 바꾸어서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는 것으로 교리를 변경했습니다. 루터는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것이 옳지 않다. 성만찬의 떡과 성만찬의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성만찬에 대한 해석은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에 중간중간에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함께 공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톨릭의 화채설, 즉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된다고 하는 교리를 반박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어떤 개혁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고 그저 섞여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주 헷갈리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대 방향에 있는 사람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비글리인데 이 사람은 기념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만 하면 된다. 이건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도 아니다. 기념하다 보니까 이것을 뭐 자주 할 필요도 없고 1년에 2번 성탄절과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럴 때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전부였습니다.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만찬의 그 엄중함이라든지 그 의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가볍게 여기기가 쉬웠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제 루터의 공제설 그리고 쯔빙글리의 기념설 그에 반해서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만찬의 떡과 성만찬의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거기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임재한다고 하는 것은 와서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루터에 대해서는 육체의 성만찬의 떡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 찌빙글리의 기념설에 대해서는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다가는 저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루터의 공제설에 그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박으로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로 섞여 있다 이것을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존재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이고 찌빙글리의 기념설에 대해서 그는 너무 성만찬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아니다. 이 성만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들어와 계신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되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이 성만찬에 대해서 오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고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거죠.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분을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가톨릭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만찬에 대한 논쟁이 당장에 펼쳐졌습니다.
이 가톨릭 신자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살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성만찬에 실제로 몸으로 임하신다. 그렇게 말했더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포도주가 아니라 잔이 예수님의 피란 말이냐 이렇게 반박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가톨릭에서는 성만찬을 상당히 엄격하게 엄중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문자적 해석 때문에 화채설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에서는 미사, 즉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제로부터 그 성만찬의 떡을 받아 먹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내가 함께 먹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도 말은 화채설을 따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화채설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기만 하면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또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첫 번째 방편이고 두 번째 방편은 성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례식이고 하나는 성만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침례는 로마서 6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지는 것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빠뜨린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성만찬에는 세 가지 측면이 또 있습니다. 성만찬에는 과거적 측면과 현재적 측면 그리고 미래적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측면이죠. 그런데 이제 미래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구원받는 날, 그날까지 이제 다시는 이 성찬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식과 침례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미래의 사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날까지 그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보여주는 설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읽는 말씀이 아니라 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과 성례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거적 측면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이루신 구속을 우리가 기념함으로써, 그리고 미래적 측면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온전히 이루실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의 말씀, 구속 사역을 증거한다 하는 측면으로서, 이제 그것의 현재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과 루터와 그리고 쯔빙글리와 칼빈의 그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른 것. 루터는 가톨릭의 화채설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온전히 부정하지 못하고 그저 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냥 섞여 있다. 그래서 공제설. 쯔빙글리는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 사건을 기념할 뿐이다. 기념설. 이제 칼빈은 아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온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단지 그냥 말로, 이론으로 기념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찬의 현재적 측면인 것입니다. 성찬의 과거적 측면은 기념이고 성찬의 미래적 측면은 이 예식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찬의 현재적 측면이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마다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찬의 현재적 측면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가톨릭적인 화채설에 근거한 신앙생활에 젖어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화채설에서 이것이 사제가 이 떡과 포도주의 축성을 하면은, 축복을 하면은 그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그것은 자동으로 미사에 참석하기만 하면, 미사에 참석해서 사제가 축성한 그 떡을 받아 먹기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저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내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살아내려고 일주일 동안 부단히 육체의 소욕과 싸움을 벌이지도 않으면서 그저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톨릭의 화채설에 대한 그 방만한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9절에서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좁게 말하면은 침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세례 침례를 받았어도 범죄한 자, 회개하지 않은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기대가 없으면은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엄중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찬에 참여했다가 분별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다가 자기 죄를 먹고 마시고 심지어 몸이 약해져 병든 사람도 있고 심지어 잠자는 자, 그래서 결국 그 죄의 값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 그저 미사에 오기만 하면, 미사에 와서 사제가 축성한 떡을 받아 먹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방만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왔으니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실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었으면서도 그저 방만하게 은혜를 당연히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런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또는 예배 가운데 나와가지고 찬양에도 참여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도 딴 생각하고 잡담을 나누고 심지어 카톡을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은혜를 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말씀을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현저하게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쫑긋한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문단이 끝날 때마다 말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정말 그럴까? 아닐 것 같은데 딴 생각을 하고 저 생각은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설, 칼빈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이것을 2000년 전 사건으로 그저 기념하는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의 영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78, 79 문답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것이 다만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표시와 보증이 되었다. 그리고 79문답에서도 눈에 보이는 표시와 보증으로 우리가 확신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 표시와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의 표시와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표시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그것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양식으로서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표시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고 먹기 싫은 음식도 있어요. 그냥 입에 단 것만 자꾸 먹으면 좋겠죠. 입에 단 것만 먹으면 그게 몸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독이 되고요. 입에 쓴 것은 먹어도 그것이 약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것은 정말 입에 써서 당장 뱉어버리고 싶지만 그것은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표시와 보증으로 나타나요? 입에는 쓰지만 아멘으로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몸을 근육이 생기게 하고 뼈가 강건하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주고 피부가 밝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쓴 음식이라도 먹었더니 이것이 나의 몸에 좋다고 하는 표시와 보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죠. 성찬과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성례의 두 가지, 침례식은 평생에 한 번, 성만찬은 자주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이것이 표시와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체험이 안 되고 보증이 안 돼. 이것이 약이 되는 줄 알고 먹었는데 단 음식만 먹었더니 이 자꾸 병만 걸려. 혈액이 탁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에 버짐이 나고 힘이 없어요. 표시와 보증이 없다고 하는 거, 이것은 내가 이 음식을 잘못 먹은 것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왜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말씀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엄중하게 받아 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례에 참여할 때 그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것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화채설을 떠나야 합니다. 그저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은혜가 주어진다? 착각입니다. 이거 천주교적 신앙생활이에요. 그저 목회자를 높이기를 얼마나 높이냐면은 이제 자기 먹을 것도 없이 목회자에게 다 갖다 바치고 집도 팔아서 갖다 바치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을 베풀어 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여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된다고 하는 기대로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주중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그때그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라고 하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의 성장으로서 표시와 보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은 표시와 보증은 육체의 건강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표시와 보증이다. 바른 기대와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에 참여한 보증과 표시는 뭐라고? 그것을 내가 진정한 기대와 사모함으로 먹은 믿음의 성장이 표시와 보증으로 지난 해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믿음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시와 보증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뭐 성찬할 필요가, 성찬식을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데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립시다. 성찬식 번거로운데 하지 맙시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제정하신 것과 달라요. 그것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씀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교제지요.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함으로 누리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12제자와 함께 식사 자리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좀 더 친밀한 교제죠. 인포멀한 거예요. 예배는 조금 더 격식 있는 은혜의 자리라면 성찬은 그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어떤 청교도 전통의 교회들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 정회원들만 따로 모아서 예배 끝나고서 성찬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지 않아요. 다락방에서 12제자만 구별하여 그들과 함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그리고 흘린 나의 피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을 하시며 그 성찬의 친밀한 식사 자리를 초청하고 나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그만큼 예수님과 허물없이 대화하는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보다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만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거기에서 표시와 보증으로서 믿음의 성장, 영적인 건강함이 매일매일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례를 받아 먹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이 성찬의 미래적 측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까지 그의 죽으심과 구원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이루실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로서의 미래적 측면도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만찬을 우리가 그저 제도적으로 그리고 예배의 형식적으로만 참여를 했지, 그 성찬의 과거적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었지, 성찬의 미래적 측면과 성찬의 현재적 측면 속에서 지금 현재 성령께서 여기에 떡과 잔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만찬의 표시와 보증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이제 성만찬의 표시와 보증이 신앙의 성장으로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제 성찬식의 그 깊은 과거적 측면, 현재적 측면, 미래적 측면을 함께 고백하며 믿음의 성장이 표시와 보증으로 나타나는 성화의 과정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휴가 잘 마치고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에 뵙겠습니다.